성경에 기록된 150편의 시편 모두가 다 귀하지만 그 중에 71편을 읽으면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71편이 해석하긴 쉽지 않지만 참 귀한 시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온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기회를 갖도록 우리를 과거의 기억 속으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황혼의 시기를 지나는 사람이 점점 쇠약해져가는 자신의 삶을 의식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노년의 때까지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생각하며 파란만장했던 인생담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 속에서 시인은 인생이 고난 그 자체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서야 인생의 황혼에 도착했는데 넘어서야 할 또 다른 고난과 고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시인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 자체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이 쇠잔하고 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인은 시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의 신앙, 믿음을 고백하지만 반대로 견디기 힘든 극도의 어려움과 절망적 상황에 대한 탄식도 함께 합니다. 시편을 읽으면 그 마음속에 찾아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편을 쭉 읽는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인은 분명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 기자가 어디 믿음 좋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71편을 읽으면서는 이분 참 믿음 좋다. 정말 믿음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흔적을 찾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 가지 은유를 사용하면서 고백합니다. 3절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이십니다. 또 반석이시고 산성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5절에서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견고한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단지 이론으로 믿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충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온 그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그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한 징조라는 말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뜻이죠.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이상한 징조는 그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의 믿음이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궁지에 몰린 그를
건져내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역사의 증표로 나타났으면 좋았으련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인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는 것이 또 다른 고난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어려운 것도 견디기 힘든데 나이까지 들어가면서 그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고 있지만 그의 신앙 고백이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인생이 자꾸만 더 급박한 어려움 속에 내던져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를 건질 자가 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망가져가는 그의 삶은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될 정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뒷담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더니 저렇게 무너졌어.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이런 말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꺾일 줄을 모릅니다. 그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은 자신의 인생이지만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치열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나이가 들어갑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힘듭니다.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소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매년 다른 것 같고요. 누구도 시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시인과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이상한 징조로 비춰지는 참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영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과 같은 진퇴양난의 현실에 놓여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 1번. (2번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다 손 안 드셨으니까 다 2번이시라고 생각하고. 놀랍게도 궁지에 몰린 시인의 상황이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오버랩이 됩니다. 사역을 행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었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향하시는 고난의 여정에서는 더 이상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약한 사람이 되어 그 모진 고난의 여정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신 채 침묵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비하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평생 믿음으로 살면서도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시인의 모습과 온 인류의 왕이시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말없이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닮았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예수님과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만날 수 있는 온갖 고난의 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본문 5절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심지어 그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창세 전부터 예정된 것임을 증언합니다. 시인은 어머니나 또는 가족, 지인, 친지들을 통해서 어릴 적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신앙생활은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의 가슴과 인생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과거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얻은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어떤 어려움보다 강하게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잘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자녀에게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두 번째 지혜는 끝까지 하나님을 확신하라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아멘.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징조로 여겨질 만큼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란듯이 주님만이 그의 견고한 피난처임을 확신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 속에는 궁지에 빠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린 기도가 응답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징조도 보여주시지 않았고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직도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상황을 보자면 분명히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현실 때문에 혼란스럽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합니다. 도와달라는 그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며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의 평생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전생애를 통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뿐 자기의 명철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양약이 되고 인생을 윤택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혹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 40년, 5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혹은 포기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세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치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꺾으려는 사단의 시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시인은 더욱 집요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시인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대지만 그럴수록 시인은 더욱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인은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 마음을 채우고 더욱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소음이 들리면 귀를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소음이 들리면 소리를 지르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더 크게 소리 지르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시인은 세상의 조롱과 위협을 찬양으로 막아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언제든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과 감정입니다. 어제 은혜를 받아도 오늘 기분 나쁘면 찬양이 싹 사라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늘 좋고 감격스럽고 내 삶의 기쁨이라는 거 너무 잘 알지만 감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틀어지면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불편한 마음과 감정이 자기를 삼켜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소리를 높여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그분은 항상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말씀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우리 이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어떤 현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입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찬양할 일보다 가슴 답답한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직장이나 사업장,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찬양할 마음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소망과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께 올려드릴 이유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5편 6절 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치열하게 찬양할 것이라는 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채찍을 맞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고난의 여정을 끝까지 견디실 수 있었던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혹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을 충분히 견디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 절망이 스며들 정도로 철저하게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수욕과 수모를,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을 다 참으실 수 있는 지혜를 어디에서 얻었느냐? 주님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마음속에 그리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지혜로 이 고난의 여정을 지나가신 거예요. 이 고난의 여정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지혜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의 여정을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열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현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멈추게 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될 뿐입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시련도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기쁨과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영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전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